시편 9편 13절부터입니다. 시편 9편 13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 to 16 시작.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히가yon 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0절까지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도움의 기도와 함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가 11절까지 했어요? 12절까지 했어요? 12절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잠깐 복습으로 지나갈게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인 경우는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이미지 줬는데 알면 알수록 그냥 허물투성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깊이가 있고 참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우리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시편 25편에 보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준다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어라, scare,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럴 때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바꾸면 reverent,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다는 그 의미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제 분명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그리하면 가까이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벌벌 떨고 멀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 봐요. 하나님을 모든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 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를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을 리스펙트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 무서워서 뭐 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 멀리 그냥 하나님이 크게 내 삶에는 관계없고 그냥 저 멀리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줄 아십니까? 사울은 죄를 범한 다음에 책망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잘못하고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수없이 봅니다. 아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좀 나무랬다고 부모를 멀리하고 멀리 떠나가 봐요. 그러면 그 부모와의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죠. 부모 편에서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건 부모가 사랑입니다. 그거 책망했는데 그 책망한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더 발전하지만 책망한다고 멀리하면 그 관계는 이제 끊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먼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피해가요.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숨었어요. 결국 그들을 찾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결국은 보세요. 사람은 사귈수록 참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를 찾는 자, 성경에는 주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로 찬양을 드리며 여기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가리킨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발견할지어다. 그리고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려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이 겸손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항상 잊지 말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사람 앞에 겸손이고 교만은 항상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뭐 별로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항상. 정말 급할 때나 찾을까.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께 부르짖는다는데 교만한 자가 하나님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항상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한 자. 항상 나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항상 찾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찾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매사에 만사에 크고 작은 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큰 일에는 그 큰 일이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말 막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만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또 주님을 찾고 안 될 때는 도움을 구하느라고 또 주님 찾고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주여 내게 13절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공부하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나의 하나님을 주여 그거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시애틀에 산 사람이 제가 그 쓴 책을 보고 2년 전에 기쁜 소식을 듣고 결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모셔들었다.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 짧은 메시지지만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달라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남편이 자기 육신의 주인이에요. 근데 시집간 와이프가 뭐 당신 와이프로 시집 왔지만 잠은 같이 안 자겠다. 내가 당신 와이프로 시집 왔지만 내가 볼 일 있으면 내 볼 일 보러 가니고 내 할 일 있으면 내 할 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그 아내로서 남자를 자기 육신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자는 결혼하면 일단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을 분명히 압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한두 번 고백한 게 아니고 수없이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여러분 한번 살면서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한번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상 자기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한 번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에 오시던 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를 해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한다. 이것은 복을 빌어줄 수가 없다. 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일 오늘 그 리코스토어나 이런 술집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무르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너가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허탄한 자랑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직장인을 선택해도 비즈니스를 선택해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짭이나 방해되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하고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지요. 근데 목사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주님의 종?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 무슨 비즈니스 했는데 뭐 그 밑에 매니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매니저가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해봤자 종업원이 또 그만둘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님 한 사람이 떨어지면 그래서 매니저가 마음대로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았을 때 주인인 당신 인자 형제님이 그걸 알았다면 기분 좋겠냐? 아니죠. 매니저에게 원한 게 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전달하고 하기를 원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얼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렸고 자 그렇게 살 것을 사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수없이 오 주여. 그러고 그 19절을 봐요. 19절에 가면 또 오 주여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했느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긍휼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끝까지 얘기해요.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 해봐요. 여기 있는 저부터 이미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어디가 있겠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잘못한 대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살려주신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른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에이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문에 이르렀어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어메이징, 사망의 문들에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한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가 물로 추락했을 경우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그걸 스튜어디스, 그 승무원들에게 훈련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물속에 비행기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빠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훈련을 이제 하는데, 그 보도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뭐라는 거 아니? 비행기가 추락할 때 꼭 물속에만 떨어지냐 이거죠. 산에도 떨어지고 어디가 떨어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승무원은 그렇게 해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거기 탄 승객들은 어떡하느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저 비행기 무서워서 타고 다니겠나 그러죠. 근데 사실은 사고로 따지면 비행기 사고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1년에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6, 7만 명이 넘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진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방에 우리를 삼키려는 그 죽음의 그런 위험 요소들이 사방대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가끔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사고 많고 위험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박겸의 남편을 방문하고 오면서 그 병원 오면 우리 자매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환자들이 한 방에 3명씩 이렇게 양쪽으로 다 누워 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오래 병석에 누워 있지 않고, 우리 김종기 형제님 수요일 저녁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요일 아침 운동하고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우리 이종모 집사님 뭐 길어야 2주, 한 주일 병원, 한 주일 양로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가셨어요. 케일라 할머니 96세에 잠자 들어가시다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로띠 모매님, 저를 위해서 28년 동안 기도해 주셨던 그 모친님이
달마다 매달 편지를 보내시는데 편지가 2달 동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근데 그래서 편지를 보냈지요. 내가 먼저. 근데 그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날 하늘나라 가셨다고. 보니까 이미 그날 밤에 가시고 그 다음 날 아무 소식 없어 가봤더니 이미 가셨더라는 거예요. 참 그 죽음도 그 얼마나 참 그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브라더 존이 물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했지만 제가 그 수술 받기 전에 아침에 그 갔을 때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브라더 존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Pastor Kim, I am ready. I am ready.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수술을 하고 내가 살아나올지 술중에 갈지 I don't know. But I am ready. 저는 그 형제님이 하나라 가신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 말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생했어요. I am ready. Pastor, I am ready. 예,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더 오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겼으면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잠자도록 갔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가장 베스트 웨이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같이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거지만 만일에 각각 가야 된다면 참 그냥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그 말은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혹시 까닭 없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까닭 없이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도대체 여러분만 모르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만 모르는 거지. 아이고야. 근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우선 개인적으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왕이란 자가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창으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미우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미워해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안 한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단순히 미움만 받은 게 아니고 미워가지고 아예 잡아 죽이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주님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까닭 없이 제 마음 아파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예요.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면요, 해치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하시면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이건 조건부라기보다도 죽음에서 살려놔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셨는데 그 다윗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버리면 내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야, 그리하시면 그게 만일 하나님께서 내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들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살려주시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에 시온의 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 주일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사망의 문들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항상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